할렐루야.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4쪽에 보시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우리 있죠. 자, 오늘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나누느냐. 사람만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더라. 즉 예수님의 시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으로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그 시험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시험이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학교를 안 다니는 걸 거예요. 아마. 시험 없는 사람은 학교 안 다니는 사람 시험 없잖아요. 근데요, 천만에요. 세상 가운데 나와도요, 세상의 시험이 또 기다리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윤이 나이 때가 됐을 때 분명히 그런 소리 했어요. 아우, 빨리 20살이 돼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더 이상은 이제는 시험 없는 세상에서 나 살고 싶어, 시험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싶어 하고 딱 졸업을 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시험이 딱 끝나고 졸업하자마자 또 시험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군대 들어가는 시험, 직장에 들어가는 시험, 직장에 가지고 승진하는 시험, 월급 받는 시험, 제일 큰 거는 결혼하고 나서 와이프로부터 받는 시험. 근데요, 정말 감사한 거는요, 저는요 와이프 시험이 없었어요. 와이프가 쥐꼬리만큼, 쥐꼬리 뭐 보통 그러잖아요. 월급 적으면 쥐꼬리만큼 벌어다 주면서 뭔 큰 소리냐. 그런데요, 저는요 그 쥐꼬리를 가져다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들 일이 없죠. 오히려 쥐꼬리를 잡아오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사람의 생각과는 달리 세상에서 속해서 살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받는 시험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나는 그 시험을 피하려고 해도 그 시험이 나를 쫓아와요. 나는 시험 안 보겠다고 공부 안 하고 도망가도 시험 안 보면 큰일 난다는 우리 부모님이 시험 덩어리가 쫓아온다 이 말이에요. 너 시험 안 보고 공부하다 이 다음에 뭐가 될래? 나요? 나 그래봤자 납니다. 나는 납니다. 내가 뭐가 되든 그건 나는 납니다. 절대 시험 공부 많이 잘한다고 내가 남이 되거나 내가 누가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 나는 나예요. 그러나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그 시험거리를 대비하지 않으면 시험거리 때문에 넘어져 쓰러진다는 게, 내가 다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이 자리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두 분 빼고 나머지 사람들 전부 다요. 기도하는 거 모르죠? 어떻게 기도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왜? 아직 나와보질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교회를 나와본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안 나와본 사람은 모르잖아요. 당연히 빈자리에 이제 올 사람들은 기도가 뭔지 모르고 오는 거란 말입니다. 가르쳐드립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어디서 구해달라? 악에서 구해달라. 이게 마태복음 6장 13절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시험에 빠질 만한 악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 이거예요. 구원해달라 이 말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나 돈 많이 주세요. 치킨 사 먹게. 이게 기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건 나의 육을 위한 기도잖아요. 하나님, 나 시험에서부터 건져내 주세요. 그걸 누가 건져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건져내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탄아, 나 시험에서 건져주라. 아니면 강아지 보고, 강아지야 나 시험에서 건져줘라. 강아지가 쓱 보고 그냥 갑니다. 이걸 뭐라는 줄 알아요? 개무시라 그래요. 개무시. 사탄이 쓱 보고 갑니다. 천만에요. 사탄은 그냥 가지 않아요. 옳았구나, 너 먹이구나 하고 먹이를 딱 던집니다. 사탕을 딱 받아 먹으면요, 그 순간에 잡혀가요. 그래서 발음 잘해야 돼요. 사탕이 아니고 사탄입니다. 사탄. 사탄은 우리에게 달콤한 걸 줘요. 사탕 많이 먹지 마세요. 사탕 좋아하지 마세요. 이빨 썩어요. 사탕 좋아하시면 사탄의 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 것만 좋아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인내는 쓰고 그 열매는 달다. 자, 봅시다. 그만큼 인생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시험거리에 노출되어 있다 이 얘기예요. 하나 없어지면 또 있고, 또 없어지면 또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광야 40일 동안을 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지금 그림에 한번 봅시다. 이 그림도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늘도 없고 들판도 없고 뭐 쉴 데도 없고 의자도 없고 샘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이 광야를 걸어간다고 칩시다. 40일 동안. 근데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요, 쫄쫄 굶어가면서 진짜 지나가는 사람이 치킨으로 보인다니까요. 저는 40일은 아니지만 10일 금식을 해본 적이 있어요. 물도 못 먹고. 그런데 정말 하늘이 요 색깔이에요. 요 색깔. 하늘이 요 색깔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색? 똥색? 금색? 노란색. 그래서 하늘이 노랗다 그러지 하늘이 똥 같다 그러진 않잖아요. 이게 10일 금식이 아니라 한 6일쯤 금식을 했는데 물도 안 먹어봐요. 큰일 납니다. 막 어지러지합니다. 10일 정도 되니까요, 진짜 머리에 이렇게 뭐만 묶어 놓으면요 소세지 같이 보여요. 왜 그 소세지 보면 앞뒤가 동그랗게 묶여 있잖아요. 비엔나 소세지 같은 게 보이고요. 이 머리 딴 처자들 이렇게 머리 길게 양쪽으로 양갈래로 따서 흔들고 이러고 가면 왜 그냥 가지고 꼭 흔들고 가는지 몰라. 주렁주렁 열린 비엔나 소세지가 막 달라가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가서 막 잡고 싶고 막 그래요. 잡으면 큰일 납니다. 이게 사탄이 주는 육신의 그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주는 사탄의 유혹이 엄청나게 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광야를 며칠이요? 40일 동안이나 걸어가셨다는 얘기예요. 금식하면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40일 금식하면요 앉아있지도 못해요. 뼈다귀만 남아서요. 저 40일 금식한 사람 봤거든요. 앉아서 숨만 헐떡 쉽니다. 물만 먹고 40일. 그래도 죽진 않아요. 왜? 예수님도 안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 금식기도 하는 중에 마귀에게서 3번의 시험을 다 받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노출되고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고통에 빠졌을 때 왜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시험이 오는가?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시험 없이 사는 것 같아요. 자, 목사인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면 목사인 저한테는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왜 있어요?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지금 목사 됐는데 성적이 좋아서 목사 됐어요. 근데 시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또 헷갈리는 거야. 있나 없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목사님이니까 기도로 다 물리치겠지. 아니요, 저한테도 시험이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단 말이에요. 봅시다. 이기는 시험이 있느냐 아니면 지는 시험이냐,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과연 시험이 없는 삶은 없고 시험이 없는 인생은 살아갈 수 없는가? 그렇게는 살 수가 없을까? 그 생각을 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당장 학생들은 나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해서 보는 이 시험 없는 세상 가고 싶어 라고 했지만 그 시험보다 더 무서운 시험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학교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고 뺏기기만 하면 되잖아요. 가끔 책상 밑에 넣어놓고 뺏기지 말고 허벅지에다 써가지고 이러고 보지 말고. 왜 이렇게 잘하냐면 해봤기 때문에 합니다. 컨닝이라는 걸 해봤기 때문에. 자, 보세요. 그렇다 그러면 시험에 빠진 사람을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 시험 들었네. 그럼 그 사람은 뭐 때문에 시험이 들었다 생각하세요? 일단 믿음이 적어서 그 사람은 죄를 졌구나, 죄성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은 신앙심이 약하니까 이제 초신자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기준을 두겠죠. 그렇다면 죄 없는 예수님은 왜 시험 당했을까요? 그 기준으로 본다면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내리 1, 2, 3 스트레이트로 그냥 3번 가장 강한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에도 분명히 그 시험이 3번이 있었지만 그 시험 받은 목적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도 시험이란 것은 예수님을 보면 능히 그렇게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테스트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이쁘사 기쁘사 아니요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사람은 시험이 오긴 오나 그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안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더라도 미쁘신 하나님, 미쁘다가 뭐예요? 미운 것도 아니고 이쁜 것도 아니고 중간이 미쁘단가요? 미쁘다는 신뢰할 만한이란 뜻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아예 주지도 않고 당할 때쯤 되면 피할 길도 내셔서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시험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건 템테이션이 아닌 테스트다 이 말입니다. 주의 백성한테 오는 시험은 하나님은 그 시험을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험거리가 아니라 그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거 좀 꺼주시든 요걸 좀 낮춰주시든 제가 여기 높은 데 와 있다 보니까 덥네요.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학교에서 시험 본다고 봅시다. 우리 보윤이가 이제 그렇게 할 때가 많지만 보윤이가 그랬다는 얘기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종이 쪼가리에다가 아니면 책상에다가 열심히 베껴놔서 원래는 흰 책상인데 선생님이 봤을 때는 시커먼 책상으로 보이는 그런 책상에 홀로 앉아가지고 시험을 봐서 성적이 좋아진다고 하면 과연 그 사람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성적 좋다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을 다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노력 안 했고 공부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인생에 있어서 마찬가지다. 인생에 있어서도 뭘 그렇게 찾으세요? 리모컨이 없어요? 혹시 내가 주머니에 넣어놨나? 그거 비싼 건데 막 던지시네.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 밑에 어디 있나? 자, 그래서 인생은 어떤 태도로 우리가 맞이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오는 그 시험거리는 어떻게 우리가 태도를 갖고 그 시험을 이겨나가야 되느냐, 이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시간 이걸 다 배우고 나면은 나한테 시험아 와라 가라 다 되는 겁니다. 시험아 와라 100점, 시험아 와라 빵점 하면 큰일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부 하나님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이 음성을 들은 후에 곧장 어디로 갔다고요? 광야로 가셨대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문제는 시험이 오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 반드시 그 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피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시험은 영적 전쟁이에요.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면요, 그 다음에 시험이 안 올 것 같죠? 또 와요. 더 어려운 게 옵니다. 계속해서 옵니다. 그런데 이기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결론은요, 그 시험거리에서 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한테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기 때문에 전쟁은 이겨야 하는 거예요. 왜? 보세요. 전쟁 나갔다가 지면 죽잖아요. 그럼 그 사람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 영적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싸움이 붙으면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우리 영적인 미래가 있는 겁니다. 대형 박물관, 영국에 가면 아주 큰 박물관이 있죠. 그 돌에 새긴 아수르 사람들이 그 벽화를 보고 충격을 받았답니다. 전쟁이 이긴 그들이 포로를 잡아서 무엇을 했냐? 거기 그 벽화에 이제 그림이 있는데 우리 캄보디아 갔을 때 거기도 보면 전쟁 벽화 쫙 봤잖아요. 그 어디에 무슨 사원에 가가지고 그 뭐죠? 소페 악인가 하는 그 친구가 막 한국말로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포로의 다리를 한쪽씩 잡아요. 물론 그 캄보디아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대영 제국이 있었을 때 아수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인들에 의해서 전쟁에 졌을 때 바로 그 모습을 그려놨는데 두 사람이 포로의 다리를 한쪽씩 잡아서 골프채로 공을 치듯이 그렇게 돌벽에 치는 거예요. 보세요. 한 사람이 누워 있는 사람을 다리를 쥐고 또 한 사람이 다리를 쥐고 둘이 동시에 들어가지고 벽에다가 골프채 치듯이 그 사람 머리를 벽에다 갖다 치는 거예요. 둘이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죽겠죠. 그 무참하고 끔찍한 모습을 보고 우리는 말하기를 전쟁에서 무조건 이겨야 된다. 전쟁하면 바로 그래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힘들게 하나요? 그냥 쏴버리죠. 자, 시험 자체를 피할 길은 없지만 일단 시험은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면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고,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일단 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 성장은 둘째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조차도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시험거리가 오지만 은혜 받고 축복받고 성공하고 능력받고 난 다음에도 시험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거 참 이게 이상한 거죠. 시험은 늘 우리를 찾아옵니다. 창세기 15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약속을 믿고 10년이나 기다렸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자 증거를 보여달라고 간구했고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이제 하셨어요. 한밤중에 아브라함이 심한 비공과 두려움 중에 있었을 때 쪼갠 짐승의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이 놀라운 증거를 보고도 그가 집에 돌아와서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게 돼요. 부인 사라에게 억지로 밀려 여종과 동침을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자 해갖고 본 부인이 그 몸종을 갖다가 슬쩍 남편의 방에 넣어준 거예요. 자, 그래서 부인이 하자는 대로 한 결과가 뭐예요? 아이고 아브라함이 참 그거 요즘 같으면요 난리 나죠. 그런 부인도 없죠. 그때부터 가는 그런 남자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여종에게 난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아즈라엘이 아니라 이스마엘이에요. 그 파란 인형 나오는 그 동화에 보면 아즈라엘이라는 게 나오는데 비슷해요. 이스마엘입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인 중동의 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안 목사님하고 제가 4월 달에 이스라엘을 갑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움직이셨던 그 길을 다 따라가 볼 거예요. 그러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이제 이란, 이라크 이렇게 있는 반도가 있는데, 이란도 이렇게 있고, 이스라엘도 이렇게 있고, 뭐 또 시리아도 이렇게 있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게 그 중동의 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고기 중에 요만큼이 이스라엘이에요. 요만큼이. 말도 못하게 적죠. 근데 그 이스라엘 가운데도 밑에 우리가 이제 가는 암만이나 또 어디죠? 카이로비? 아니면 어디더라? 하여튼 그 가는 지역 아래쪽에 보면 예를 들어 이제 이스라엘이 이만한 땅이라 치면 팔레스타인하고 맨날 싸움 전쟁을 하고 있나? 거기가 바로 가자 지구라고 요즘은 표현을 해요. 이만큼의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지금 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땅이냐? 아니냐? 바로 이 이스마엘이 살던 곳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팔레스타인 지역인 중동의 분쟁이 가장 그 코딱지보다도 작은 땅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450대 1로 붙었어요. 야, 이거 1대 1도 아니고 10대 1은 보통 뭐 군인들이 공수부대, 우리 부대는 10대, 11대 이렇게는 해요. 일당 100까지는 합니다. 그런데 말도 안 돼요. 450대 1로 영적 전쟁이 붙었습니다. 이길 수 있겠어요? 내 눈앞에 우리 여기 기껏해 100명도 못 앉아요. 근데 이거 몇 배가 되는 450명이 나랑 싸우겠다고 덤비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요? 그거 맞아 죽지. 한 번씩만 때려도 450대를 맞고 나는 한 대씩만 때려도 450대를 때려야 한 대인데 그들은 한 대씩만 나를 때려도 나는 450대를 맞는 겁니다. 버틸 수 있겠습니까? 못 버티죠. 그런데 이겼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어요. 불로 그냥 한번 빡 다 타버렸습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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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엘리야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가 가끔 기도하다 보면 갈멜산의 그 성령의 불이 우리 이 제단에도 부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450대 1의 전쟁에서 이기는 이 믿음, 이 능력, 이 권력, 이 권세,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도 부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저만 받나요? 같이 기도하는 분이 다 받는 거예요. 너희가 둘, 셋이 모여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의 가뭄에 큰 비를 내리게 했지만 나중에 그 큰 승리 후에 오는 더 큰 좌절과 낙심을 맛보았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도. 예수님도 세례 받을 때 영광과 큰 은혜를 체험하시네 마귀의 시험을 만났다고 했는데 이것이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현실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왜? 배고프잖아요. 머리도 아플 수도 있고 몸도 아플 수도 있고 재채기도 할 수 있고 더 이상한 걸로는 안 갈게요. 먹으면 화장실도 가야 되잖아요. 다 똑같아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럼 피한 방법은 없냐? 있다 이 말입니다. 한 가지만 합시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 시험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이 뭔가 하실 거다라고 하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어요? 광야라는 곳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뿐만 아니라 그 광야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 까딱 보세요. 여기 황량한 이곳에 잘못하면 죽을 것 같잖아요. 여기 잘못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광야, 곧 죽음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고통의 땅, 두려움의 땅입니다. 빛이 내리긴 내리는데 굉장히 어두워요.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위험해 보이는 그림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는 맥가이버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벼락 떨어지는 데는 방법 없어요. 저 같은 사람 굉장히 벼락을 무서워해야 돼요. 왜? 이빨도 금이 쇳덩어리죠. 여기도 쇳덩어리가 들어갔죠. 또 몸에 어디인가 하나가 더 들어있는 걸로 기억나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안 가르쳐줘요. 비밀입니다. 그래서 검신기 지나가면 삑 소리가 나요. 자꾸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자, 뛰어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그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에돔 동산은 지상 최고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시험에 떨어졌고 반대로 예수님은 광야에서의 모든 시험을 이겼단 말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곳이라서도 이기면 살고 아담과 하와처럼 아름답고 그냥 누리기만 할 수 있는 그런 에덴 동산임에도 시험에 지니까 쫓겨났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결국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느냐는 어떤 시험에도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믿음으로 어떤 조건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어떻게 그 시험을 대하느냐에 따라 그 태도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성쇠는 내가 이기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는 바로 나의 태도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험에 이기고 지는 것, 인생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내 자신의 믿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탓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환경은 볼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얼마든지 마귀 시험에 예수님이니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40일 굶어보세요. 예수님도 이게 마귀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구분 못할 정도로 비몽사몽이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말씀으로 그 사탄을 물리치셨다는 것,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방법 다 알려드렸어요. 시험 오면 어떻게 해요? 기도에 매달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의뢰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럼 참 신기하죠. 하나님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시험도 주지 말고 답도 주지 말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이까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시험을 줘요? 우리를 키워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 훈련이 언제 끝날지는 모릅니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은 이길 수 있는 훈련, 또 승리할 수 있는 훈련임을 믿고 늘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의 음성 듣고 그 시험을 이겨내기는,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처럼 승리하는 시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